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쪽으로는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 또는 경제를 예측하는 것,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제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엄청난 과학의 진보의 시대에도 주술과 미신을 우리는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여러 삶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나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미래를 안다라는 것이 당연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알므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불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이 예측 불가성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기쁨 또는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항상 예측할 수 없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미래를 알므로써 평안을 얻거나 또는 미래에 닥치게 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삶,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때로는 능력도 없고 때로는 미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셨던 나사로라는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순회 말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중한 병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들과 맺어왔던 관계로 보자면 당장이라도 그 집에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의 시간을 더 허비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에게로 출발을 하십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속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1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을 사람을 즉각 살려낼 수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다행으로 여겨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심지어 죽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아니,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미 벌써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체념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어져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아쉬움과 답답함과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분명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추측해 보자면 두 자매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할 때 그들은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기 오빠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급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예수님은 미적거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두 자매는 웁니다.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 두 자매는 죽어버린 오빠 때문에 슬퍼서 울고 예수님 때문에 섭섭해서도 울고 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3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8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상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인간의 상태 말이에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죽기 싫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이루어야 될 능력이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저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석회암, 그 무덤, 석회암을 파낸 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안에 여러분 시신을 넣고 거기에 돌문을 닫는 것으로 무덤 형태를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돌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43절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썩어 냄새가 나는 부패가 진행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 병들어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을 나사로, 이 병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만 오신다면 내 목숨 좀 더 연장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만 오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 원래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한 잔으로 달래면서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이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달려오지 않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자매는 자신의 기대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봐야 별 수 없구나 라고 어쩌면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눈앞의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남매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나의 심각한 고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너도 복받아야 되지만 너를 통해 세상이 복받게 되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고 있을 때 너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우리의 인생 기대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삼남매는 이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마 그들은 변화되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성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큰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눈앞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건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만 여러분, 주님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삶의 주인에 대한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나는 눈앞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아쉽다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볼 때, 그 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두고 볼 때 여러분, 더 크고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말이 가능할 겁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여러분, 두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을 때 예수님이 즉각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이 역시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내 편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일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이요?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나타나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시신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일하셔야만 될 뿐이 아니라 그 기회가 지나더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한 정서적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린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니까 내 계획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관점의 차이일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지?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 섭섭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르실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앞뒤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썩어 냄새나는 시신처럼 너의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다 싶지? 주변에서도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너와 함께 한숨 쉬고 있지. 너와 함께 마주 앉아 울고 있지. 그러나 너는 곧 보게 될 거다.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끝난 일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측 불가성의 인생, 무지함과 무능력의 인생, 문제를 알더라도 풀 능력이 없고 무슨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을 보여야 할 그 상황에서도, 무지함과 무능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몰라도 돼. 왜?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
내게 능력이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평안의 비밀이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고요한 인생의 바다에서 순풍을 주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큰 물결이 일어나 삶이 괴로울 때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순풍 가운데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을 이 풍랑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희희낙낙할 때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고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된다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티피컬하고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인생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혜성교회 역사 안에서 언더우드 기념관 같은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어떤 장로님과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고락이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위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번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뜻대로 사는 것만이 행복하다, 뜻대로 되어야만 평안하다,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되어야만 감사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내 기대를 넘어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내 계획은 이것이고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어긋난다 싶을 때, 내 기도 응답의 기회가 다 사라졌다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믿음지 못하면 자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살다가 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탁월하고 그 사람의 준비가 나보다 더 치밀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잔소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잔소리가 될 뿐이기 때문에, 믿거니 하고 맡겨놓으면 알아서 더 잘할 거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계속 잔소리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IQ가 우리보다 낮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거니 하고 맡겨놓아도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행을 하다가 보면 내가 계획한 여행,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 뭘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뭘 먹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인솔하는 여행에 그냥 따라만 가도 되는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행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따라가고 싶어요. 예. 인생이 그냥 일로 치여 있는 저한테는 여행 갈 때라도 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준비한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간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가 내 취향대로라면 먹어보지 않을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내 성격대로라면 가지 않을 곳을 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불평하게도 만들겠지만 때로는 내 경험치를 확장시키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대로 살면 살아온 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살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안에 살 겁니다. 먹던 것만 먹을 것이고 하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훨씬 더 멋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훨씬 더 다이나믹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지함과 무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죽으면 죽은 뒤에 무슨 일을 하실라나 보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등바등하지 말고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나님 앞에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인가 봅니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좌절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실족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